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4장 9절 말씀 중심으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또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이렇게 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목회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참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그 이유는 신실한 일꾼들이 곳곳에 아마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불가능하죠. 또 바울은 한 교회만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신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말이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또 개척하고 또 일꾼 세우고 계속했단 말이죠. 참 그게 어떻게 참 가능했을까? 또 당시에는 이단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국 아닙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황제 숭배도 해야 되고 이런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대단히 어려웠죠.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동력자들, 일꾼들 이렇게 두기고는 이런 일꾼이다. 또 오네시모는 이런 일꾼이다. 볼 때 신실한 일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사정을 좀 알리고 싶은데 누구를 보냈을까요? 우리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듣는 사람들이 오해 안 하고 또 걱정 안 하고 참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인물이 두기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참 공통된 특징이 있죠.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 8절,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점에서 공통됐는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지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정을 말이죠, 소상하게 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하고 또 사적으로 또 나타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목회자가 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목회자곤 하지만 그 내면의 그런 사정들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간증을 듣고 삶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말 안 하고 사정을 이야기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 어느 날 말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때 이것 때문에 정말 울고 싶었다고.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만 있지 말을 잘 안 합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사정을 알아주고 또 누군가 그 사정을 같이 나누어주는, 직접 그걸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정을 이렇게 서로 나눌 때, 또 그런 면들이 있구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구나. 그럴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이 되드리고,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이러면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겉으로 나타난 거하고 그 속사정 모르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특별히 감옥에 있으니까 뭐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두기고하고 또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알게 해줄 사람들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특징입니까?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 이 부분.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다. 이게 직분자가 되는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말이죠.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참 대단히 중요한데요.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개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분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분이 신실한가. 신실한 뜻이 뭘까요?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참 계절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계절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해가 말이죠. 하루는 동쪽에서 떴다가 하루는 서쪽에서 떴다가 하루는 남쪽에서 떴다가 북쪽에서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헷갈려갖고 말이죠. 동남쪽에서 뜨고 서북 쪽에서 뜨고 말이 이러면 우리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할 수 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도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제 빌레몬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 오네시모의 신분은 어떨까요?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많았는데요.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출신입니까? 노예 출신입니다. 또 노예 출신 가운데도 신실한 종일까요? 아니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종이었을까요?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이제 종이고 주인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빌레몬이거든요.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종이었고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하루는 말이죠, 주인의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로마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근데 변화가 되죠.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혹시 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참 오래 전에 영화죠. 종이 도망치다가 말이죠, 들키면 죽기도 하고 사지가 잘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거는 중범죄거든요. 또 만약에 종이 도망을 쳤는데 불쌍하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 집에서 보호해주면 공범으로 몰려갖고 같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을 쳤지만 귀가할 수 있는 곳이 없죠. 또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쩌면 사고 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좀 도적질도 하고 범법 행위를 했던 노예 아닙니까? 근데 그가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바울이 그를 신뢰하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위력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사령관이나 장관이나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저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요, 성도요, 그런 관계거든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많은 분들을 우리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위계 질서가 철저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오래전이죠. 30년 전에 제가 30대 초에 단임 목회 일을 할 때 장로님도 7분 계셨거든요. 권사님 40분 계셨고, 장로님의 그 당회를 하면 말이죠, 장로님 지정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앉았다가 혼납니다. 딱 그 자리만 앉으셔야지, 그 앉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디 말이죠,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당시에 우리 지금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모는 이렇게 도망을 치고 이렇게 주인 물건까지 훔쳐갔으니,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는데요. 우리 본문 우리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오네시모는 어디 출신입니까?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에바브로와 아마 동양인이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빌레몬서에서 조금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제 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말이죠. 지금 오네시모가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빌레몬이 듣건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고 좀 뭐 팔아 넘겼는데 혹시 이렇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다시 보냅니다.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참 이 감옥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보낸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리죠. 만약 우리 같으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받아주시겠죠. 한 번 찍히면, 그죠? 한 번 밉보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쉬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폭발 본부에 우리 총무로 계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과 이제 중고등부를 같이 제가 보냈거든요. 그 중고등부 시절에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보다는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보내고 제 마음속에는 그 친구가 뭐 신앙이 있겠나. 그래서 뭐 전도 폭발한다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신뢰가 안 가는 거 있죠. 근데 나중에 사역을 보니까 정말 귀한 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선입견을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러지만 저 인간은 안 돼.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거듭나면 변화되면 받아들일 줄도 알고 신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처음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종 관계잖아요. 두 사람은 나중에 물건 훔치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주 몹쓸 놈이고 그냥 적대 관계, 또 자기 물건까지도 훔쳐간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간이다.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말이죠. 어떤 관계로 바뀝니까? 형제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물론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어지럽히는 분들도 종종 있으니까요.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돈 뺏겨갖고 나 그냥 교회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교자도 말 꺼내지 말라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 눈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질 않죠. 참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하는 이런 교회 또 이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좀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정도 참 극히 드문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바울이 신뢰할 만한 정도면 이제 빌레몬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뭐 빌레몬이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신실하고 참 이런 관계, 그것이 골로새를 세워가는 그런 큰 힘이었고 또 우리 교회와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